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고귀한 예배의 특권을 누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외에 온 우주에서 어떤 존재가 경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정신과 신경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장 무서운 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책. 이 시간 저는 여름철의 무더운 더위를 한 번에 싹 가시게 할 남양 특집 같은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위협하고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는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 될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혹독한 시련이 닥쳤는지에 관한 실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해서 경각심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어요.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진리의 성경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자비와 은총과 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애가들, 장송곡, 애곡이 되는 것이고 진노의 심판과 화와 분노와 저주를 받게 하는 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매우 위험하고 아주 무섭고 기만적인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한된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역사든 현재 일어나는 일이든 아니면 예언, 곧 미래에 실제 일어날 미리 기록된 역사이든 6,000년 혹은 7,000년간의 인류 역사를 어떠한 오류도 없이 실제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사책인 것이죠. 성경이 역사책이라면 이 책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양당 간에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럭크만 목사님의 직설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책인 성경은 일종의 핵탄두요, 강력한 수소폭탄이며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멸시하는 한 개인, 심지어 한 민족이나 국가를 지옥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무서운 책인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서 악인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국제연합 유엔을 위시해서 성경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지옥과 멸망으로 단번에 날려버릴 만한 100가지 이상의 무서운 구절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들에게 심판이, 저주가, 화가 임하는 것이죠. 함부로 대했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양날 가진 칼보다 예리한 칼로 성경을 믿는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하고 죄 없는 생명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성경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히 눈멀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면밀히 살피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복을 주고 때로는 저주를 그 위에 쏟아놓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함부로 다루는 자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생전에 성경을 160번 이상 읽었고 서적을 24,000권 이상 읽었던 럭크만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책인 성경의 전체 1189장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장이 신명기 28장이라고 그랬고, 전체 31,102개의 구절 중에서 가장 무서운 구절이 오늘 설교 본문 신명기 28장 63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민족들이 멸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지극히 아끼셔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건 성경의 예언을 심도 있게 연구한 신학자 존 왈브어드라는 사람도 신명기 28장,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될 저주를 예언하고 있는 15절부터 68절까지 이 54개의 구절의 말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비극적인 예언이라고 했어요. 이 예언들은 역사상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63절에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유대인들에게 예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같은 장 47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좀 더 앞으로 올라가서 본문 14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한 거예요. 14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어떤 말씀들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빗나가지 말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데 실패한 겁니다. 이 47절과 63절의 인과관계, 이 14절과 63절의 인과관계, 이 원인과 결과는 잠언 1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기에 앞서서 잠언 1장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잠언 1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않았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무섭습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거부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거부하신 겁니다. 특히 지난 1900여 년간의 역사 속에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진노의 심판과 저주를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위에 쏟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뽑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 끔찍한 재앙들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은 완전한 저주와 완전한 멸망 속에서 쥐새끼나 바퀴벌레처럼 취급받았고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당한 그 비극적인 참상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휴거 이후 이제 곧 닥치게 될 전무후무한 대환란 기간에 또다시 재현될 것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재앙보다 더 극심한 공포와 더 극심한 재앙과 더 극심한 멸망으로 유대인들은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성경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됐어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예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거기 20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20절 보시면, 주께서는 내가 나를 버린 내 행위들의 사악함을 인하여 내가 행하려고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패망할 때까지와 또 내가 속히 망할 때까지 내게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을 내리시리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저주와 괴로움과 질책과 비난을 받는 가운데 서서히 말살되어 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인 대량 학살을 모의한 반제회의였습니다. 이 반제회의 중심에는 나치 독일의 핵심 인물인 히틀러, 히물러, 슈트라이어, 아이히만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반제회의는요, 독일과 홀로코스트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과거사 반성을 위한 과거사 교육의 산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942년 1월 20일 베를린 외곽의 아름다운 반제 호숫가에 위치한 나치 친위대 이 별장에 히틀러를 위시한 독일의 수뇌부들이 비밀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멸절시켜야 할 유대인들이 누구이고 또 그 수가 몇 명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당시의 독일 전역에는 약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베를린만 해도 16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확인한 거예요. 그들이 죽여야 할 숫자. 그리고 대량 살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정부와 나치당 각 기관 사이에 공고한 협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21절 보시면, 주께서는 내가 들어갈 차지할 그 땅으로부터 그분께서 너를 멸하실 때까지 내게 전염병이 돌게 하시리라. 이러한 파멸은 홀로코스트, 전쟁 범죄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대량 학살은 말할 것도 없고 22절, 27절에 언급된 폐병, 열병, 염증, 심한 화상, 돌풍, 흰가루병, 악성 종기, 딱지, 가려움증 등의 전염병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수용소에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어떤 강제 수용소에 화장실을 딱 하나만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하루에 10분, 그것도 2번만. 한 사람당 10분이 아니라 그 전체 사람들이 10분 쓰는 거예요. 그것도 2번,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그래서 그 정해진 시간 내에 결국 화장실에 못 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한 유대인들은 복부 통증과 힘겨운 씨름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자신의 밥그릇에 배변을 놓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더군다나 목욕물은커녕 세숫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 땀과 오물에 쩔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 군인들은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1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병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어갔다고 했으니 그 수용소 현실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일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속한 나라에서 추방되고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적들을 피해 도망 다니게 되었는데 25절 말씀의 저주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하러 한 길로 들어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스페인에서 프랑스와 모로코까지 갔고, 프랑스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와 폴란드까지 갔고, 오스트리아에서 체코슬로바키아까지 갔고, 폴란드에서 러시아까지 갔고, 그리고 유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쫓겨다녔어요.
자, 이러한 현상은 대환란 기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채로 약속의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박해 속에서 대환란 기간에 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쫓겨나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더 들어보면 AD 600년경 유대인들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런 살상은 이후로도 지속되어서 1928년에는 안티옥 지역에 유대인 가정이 10가정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다 쫓겨나거나 다 죽거나. 850년에는 이라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1050년에는 리비아의 트리폴리에 있던 유대인 회당들이 모두 다 이슬람의 모스크로 바뀌었어요. 결국 1939년에는 트리폴리에 남아있는 유대인 가정은 4가정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1190년에는 영국 요크에 거주한 유대인들은 교황이 파견한 십자군의 박해 속에 항복하기보다는 자살을 택했다고 해요. 1281년 영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공직에 앉는 것이 금지되었고 무려 유대인 5,000명이 벨기에의 플랑드르와 프랑스로 추방당했습니다. 1333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던 유대인 회당들이 모두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1349년부터 1360년 사이에는 헝가리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추방당했고 크림반도, 포르투갈,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서쪽 사르디니아 섬에서도 유대인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1321년 프랑스에서는 살았든지 죽었든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매장시킵니다. 프랑스의 툴루즈에서는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1399년 폴란드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이 유대인들을 고문했고 1407년에는 유대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1355년부터 1391년 사이에는 유대인 5만 명이 스페인의 팜에서 살해당했고 12,000명의 유대인들이 스페인 곳곳에서 폭도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1300년대에는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그 누명이 유대인들에게 씌워졌고 또 카톨릭 교도들은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유월절 양으로 썼다는 누명을 씌우게 됐습니다. 1391년부터 1474년 사이에는 이탈리아에서 총 4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례들과 연관해서 신명기 4장 26절 27절에서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소유할 그 땅에서 곧 완전히 망하리라. 너희는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이방 가운데서 너희의 남는 수가 적을 것이라 했어요. 역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을 가리켜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 대량 학살은 1941년 6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는 과정 중에 유대인을 총살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잔인한 6월인 거죠. 잔인한 살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이후 1941년 말 독일은 그들이 점령한 폴란드 내에 대량 학살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이동시키기 시작합니다. 1945년 5월에는 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3명 중 2명꼴로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3명 중 2명꼴로. 잔인한 살인마 아돌프 히틀러는 1933년 1월 나치당의 대표로 독일의 총리가 되자마자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취했던 건 총 5단계예요. 제1단계, 유대인들을 폭행하거나 유대인 상점 불매운동, 상점 약탈.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 1935년 뉘른베르크 법에 따라 독일인들과 유대인들이 사는 곳을 철저하게 구분시킵니다. 3단계,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체포해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4단계,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 유대인들을 대규모로 유대인 거주 지역인 게토에 수용시킵니다. 마지막 5단계로 1941년에 앞서 언급했지만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42년에는 아까 말했던 반제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수를 확정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 멸절시킬 수 있는지 논의를 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로마 카톨릭과 교황을 위시한 유럽 사회 전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방치한 거죠. 방관한 것이에요. 당시에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랍비 이 바이스 만델이 로마 교황청에 서신을 보냅니다. 어른들은 차차오라도 무고한 어린 유대인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서신을 보내요. 교황청의 답장은 소름 끼칠 만큼 매몰찼습니다. 그 답장 내용은 이러했어요.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 카톨릭은 더하죠. 그들은 더 죽어 마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성경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진노가 정해진 이상 그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26절 보시면, 28장 26절 보시면, 또 너희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나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자, 이 예언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시신이 총살되거나 곤봉으로 맞아 죽은 바로 그 자리에 널브러졌고 짐승들은 그들의 송장을 먹었다 그럽니다. 심지어 그 송장을 같은 유대인 죄수들이 먹기도 했어요. 억지로 먹게 한 거죠, 독일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미쳐간 거죠. 제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대인들이 적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 28절 보세요. 주께서는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경심증,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막. 조그만 소리에도. 대량 학살, 열병, 추위, 폐렴, 하루 10시간의 중노동, 배설물에 쩔은 죄수복 등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문자 그대로 미쳐간 것입니다. 눈먼 사람처럼 비틀거려요. 제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65절과 66절에서 보듯이 극심한 고난과 괴로움 속에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떨리는 마음과 눈의 쇠잔함과 심한 마음의 번민 속에서 밤낮 두려워한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신세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의 생존자 프레모 레비라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이 이것이 인간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했던 사람뿐 아니라 집과 옷가지 등 말 그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존재들을 생각해보라. 유대인들 말한 것이죠. 그들은 과거의 역사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고 미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육체의 고통만 있을 뿐이다. 이곳 수용소에 도착한 사람 대부분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도 전에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가슴에 달려있는 재소자 번호는 그들의 새로운 이름이 되며 머리카락이 잘리고 매일매일 아무 이유 없이 얻어맞고 굴욕을 당한다.
발가 벗겨진 채로 점호를 기다리고 아침 저녁으로 울리는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일터로 향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상을 반복한다. 수용소 안에 사전에 짜여 있는 스케줄에 따라 일터로 나갔다 들어와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을 잤으며 또 몸이 몹시 아팠다가 아무렇지 않게 죽어갔다. 규칙적인 선발을 통해 유약한 사람들은 가스실로 향한다. 수용소 포로들은 그런 동료를 무기력하게 쳐다볼 뿐이다. 마지막 인사도 마지막 남길 유언도 없다. 가스실에서 죽은 자네들을 화장터로 운반하고 재를 꺼내 없애는 일 역시나 동료 유대인들의 몫이었다. 남은 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가혹한 고통 앞에서 계속해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만성적인 허기, 치료가 불가능한 상처로 골마터진 발등, 이미 육체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아우슈비츠라는 이 두렵고 끔찍한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어떤 인성이나 인격이라든가 그런 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 미쳐버린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으려면 씻어라, 이것이 구호였어요. 씻어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루에 그들에게요 물 한 컵이 주어져요. 이 한 컵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든 몸을 씻든 물을 마시든 이게 되는 거예요. 한 컵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씻을 생각 안 하죠. 이 한 컵까지 뭘 씻겠어요. 그냥 마셔버리죠. 잠시간의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셔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철저하게 이것을 가지고요 3분의 1은 마시고 3분의 1은 몸 주엽을 닦고 3분의 1은 양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살아남는 것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켰던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본문 29절 말씀대로 나치 독일을 위시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 은행 계좌, 보석, 심지어 옷까지 약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 더듬어 찾을 것이며 너는 뇌 길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요 뇌가 항상 압제와 약탈만을 당할 것이나 아무도 너를 구할 자가 없으리라. 심지어 36절, 43절, 44, 48, 49절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죽이는 그 살인자들을, 그 독일 군인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일하게 됩니다. 36절 보세요. 주께서는 너와 너를 다스리도록 내가 세울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민족에게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43절, 44절 보시면 내 안에 사는 타국인은 내 위로 훨씬 높아지고 너는 아주 낮아지리라. 그는 내게 빌려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이요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48절 보시면 굶주리고 목마르고 벌거벗고 모든 것이 궁핍할 때 주께서 너를 대적하여 보내시는 내 원수들을 내가 섬길 것이요 그는 내 목에 철 굴레를 씌우리니 그가 너를 진멸시킬 때까지 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들 살인자들은요 노인들이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장님들, 불구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더 죽였습니다. 어린이들 봐주지 않았어요. 거기 49절 50절에서 주께서 너를 치려고 땅끝 멀리에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으로 노인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산채로 매장시킨 거예요. 어른들과 아이들을 함께. 그렇게 매장시킬 때 아이들이 막 울 거 아니겠어요. 두려우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요 독일 군인들은 아이들에게 초콜릿 캔디를 건네줍니다. 이 홀로코스트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구덩이 안에서 산채로 매장되기를 서서 기다리고 있던 어린아이들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초콜릿 캔디를 주는데 뭘 자꾸 이렇게 뿌려대는 거죠, 흙을. 그래서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초콜릿을 던져주는 저 군인 아저씨들이 왜 계속해서 내 눈에 흙을 붓는 거예요?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느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강제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봤는데 모든 그림마다 철창살이 설치된 모습이나 어른들이 총에 살해당하는 모습, 이런 것만 그림이 있는 거예요. 교수형에 처하는 모습들,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모두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의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나치 총독이 2차 대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그 재판에서요, 한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같은 인간인 유대인들을 그처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며 죽일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이 사람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렇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는 유대인이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국민들에게 가르쳐 왔는데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들을 취급하는 것 외에 무엇을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데요, 정말 똥처럼 취급받으세요. 똥처럼. 스파냐 1장 17절에서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줄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살은 똥같이 쏟아져요. 여기에는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다 총살한 것이죠. 산채로 매장하고 삽과 개머리판으로 때리고 피와 살이 쏟아지고 흩어지는 등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살상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으로 가해졌던 것이에요. 언젠가 영국 BBC에서 2005년에 제6부작으로 제작한 아우슈비츠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집단으로 대량 살상된 유대인들의 시체들을요, 인간적인 예우를 갖춰서 하나씩 하나씩 시체를 들어 곱게 땅에 묻어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널브러진 시체들을 불도저 같은 중장비로 그냥 쓸어 담는 거예요, 구덩이다가. 자, 이런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겔 7장 19절에서는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여기서 말하는 은과 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들입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만든 그런 우상들이 그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구해줄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우상들이니까요.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이니까. 두 번째 의미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돈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유럽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돈을 버는 방법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벌죠. 싫어한 겁니다. 자, 성경을 단순한 종교서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오류가 전혀 없는 이 역사책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성경은 무서운 책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자, 거기 51절 52절 보시면요, 그는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먹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며 또한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내 소떼의 소산과 내 양떼들을 남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망할 때까지 하리라. 그가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여 내 온 땅에 걸쳐
내가 믿었던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헐어내릴 것이며 그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 땅에 걸쳐 내 모든 성문들에서 너를 포위하리라. 자, 이것은 기원전 586년경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통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한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의 침공을 통해서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장차 대환란 기간에도 적그리스도의 침공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AD 70년부터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압박할 사냥꾼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16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멸망시킬 사냥꾼들을 보내시는데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음이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먼저 내가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를 배로 갚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 땅을 더럽혔고 그들이 내 유업을 그들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의 시체들로 채웠습니다. 자, 우선 16절에서요 많은 어부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말하는 어부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선정하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들로 불렀죠. 사도 바울 역시나 사람 낚는 어부였죠.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 초기에 이러한 어부들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낚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을 낚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무용지물이 되자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겨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사냥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냥꾼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죠. AD 135년에는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를 시켜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 땅에 아예 발도 못 붙이게 만들죠. 7세기경에는 모슬렘들을 사냥꾼들로 보내셨고 중세 암흑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을 사냥꾼으로 보내셨죠. 19세기에는 러시아를 사냥꾼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제2차 대전 때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총수들인 독일의 나치 치위대를 사냥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독일의 나치 치위대는요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산과 바위, 집안에 비밀스럽게 설치된 방이나 지하실에 숨어있는 유대들까지 샅샅이 찾아냅니다. 다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62절 보시면 너희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지라도 너희는 적은 수만 남게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정말로 적은 수만 남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1933년과 1945년 이 사이에 무려 600만 명의 동족들을 잃게 됩니다. 장차 대환란 기간에 가면요 3분의 2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2장에 의하면 장차 이 땅에 임할 대환란 기간에 1000만 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수가 대략 1500만입니다. 3분의 2가 죽는 것이죠. 적은 수만 남는 거예요. 거기 68절 보시면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더 이상 다시는 그것을 보지 않으리라고 한 그 길을 따라 주께서 너를 다시 배에 태워 이집트로 데려가시리니 거기서 너희가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로 너희 원수들에게 팔릴 것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절은요,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적십자, 베르나데트 백작, 그리고 나치의 일원인 아돌프 아이히만, 이 세 사람의, 이 세 부류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값을 흥정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이 아돌프 아이히만은요, 유대인들을 유럽에서 내쫓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사는 일에 관심을 보인 개인이나 국가가 없었어요. 다 거부한 거예요. 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다 싫어한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200명의 유대인들을 나치로부터 구해낸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 같은 몇몇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실 오스카 쉰들러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당대에 유대인들을 보호했던 국가 혹은 사람들 혹은 개인이 있었습니다. 1953년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 헤르츠 언덕에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국립기념관을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야드 바셈이라는 건물이에요. 야드 바셈. 특히 이곳에는요, 희생자들의 명단도 있지만 이 홀로코스트 기간에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명예 또는 종교적인 이유 없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구해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정원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들을 열방의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열방의 의인들. 그 이름으로 이제 기념하고 있는데 그 수가요 26,973명이에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 있는 르 샹봉 스루 리뇽 마을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나치 독일의 명령을 거역하여 목숨을 걸고 3,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집안에 숨겨줬어요. 그 마을에서. 또한 1943년 늦은 가을 나치 독일의 만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덴마크는요, 자국 내에 8,000명의 유대인 중에서 7,200명의 유대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난민촌을 제공한 스웨덴으로 보냈습니다. 원래는 아우슈비츠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독일이.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많은 유대인들이 알바니아의 난민촌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 거하던 유대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지 않았어요. 또한 독일의 고급 간부였던 헬무트 클라이니케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근처에 있는 건축 공사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야 했던 유대인들을 구출합니다. 이들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특히 그의 집 지하실에는 아우슈비츠로 옮겨져야 할 병들고 나이든 많은 유대인들이 숨어 있었다 그래요.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수가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한편 나치가 폴란드에 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어느 유대인 학교를 급습합니다. 이때 폴란드 출신의 학교 선생 야누스 코자크는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유대인 학생들이 불쌍해서요, 그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서 수용소로 끌려갔고 학생들과 함께 가스로 들어갔다 그래요. 사실 이 교사는 폴란드인이었기 때문에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차마 공포에 떠는 어린 학생들만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했던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 역시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 1,200명의 목숨을 구하죠. 당시 그는 독일의 패전이 임박했을 무렵 25,000명의 유대인이 가까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1,200명의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이들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에 있는 명단이죠. 이들을 구출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250량의 긴 열차를 동원했어요. 250량. 이 열차 보게 되면 이게 한 양 한 양이잖아요. 이게 250개로 연결돼요. 그걸 구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의심받기 충분하죠. 이렇게 많은 열차가 왜 필요한 거야? 충분하죠. 의심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해내죠. 특히나 이들 가운데 실무자의 실수로 1200명 중에 300명의 여성들이 아우슈비츠로 잘못 끌려가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스카 쉰들러는 곧바로 아우슈비츠로 달려가죠. 그리고 그들이 가스실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300명의 여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들 중 하나였던 한 유대인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머리카락까지 잘리고 난 후에 가스실로 막 들어가려는 그 찰나 바로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란 말이야 라는 쉰들러의 반가운 음성이 들렸고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국가와 개인은 거의 드물었어요. 아까 말했던 2만여 명의 그 사람들은 유럽 사회로 본다면 정말 극소수인 거죠. 자, 이상 언급한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증오했던 모든 이방 국가들, 특히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나치의 친위대, 그들은 매우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주님께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멸망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63절에서 오늘 설교 본문이죠.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실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독일 베를린 시내 한가운데에는 비텐베르크 플라츠역 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거대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이정표에는 아우슈비츠, 다하우, 베르겐-벨젠, 부헨발트 등 12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꺼먼 색깔의 안내판에 써져 있는 이 12개의 지명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그래요. 우리가, 곧 우리 독일인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경악스러운 장소들, 이 12개의 지역. 바로 이 지명들은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 대원들이 독일을 장악했을 때 가장 끔찍했던 12개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또한 베를린 시내를 걷다 보면요 거리 곳곳에서 과거 나치즘의 어두운 역사와 맞닥뜨리 됩니다. 유대인들을 처형한 장소, 유대인들을 박해한 장소, 유대인 문서들을 소각한 장소, 유대인 회당들을 불태운 장소 등 수많은 기념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포츠담 광장 쪽으로 30m 정도 발길을 옮기면 2711개의 비석들이 마치 파도 물결처럼 빼곡히 들어차 있는 장소를 보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유럽 전역에서 학살당한 유대인들을 위한 추모 공원이에요. 약 5,760평에 달하는 이 공원은 공사 비용만 2,76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억 원이 소요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독일인들은요 이런 이정표와 기념물들 그리고 추모 공원을 볼 때마다 그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떠올린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계속 떠올립니다. 그들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들의 수도인 베를린 시내 한복판에 그런 기념물들을 마련해 놓았어요. 사실 독일의 과거사 반성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독일은 나치 전쟁 범죄자들의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어요.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재판에 회부시킵니다. 독일은 지난 1992년 이후로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된 사실들을 시인했고 30억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년 전에는 홀로코스트 피해자 중에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금이라도 보상 신청하면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언젠가 독일의 한 재무장관은 독일 정부가 전 세계 10만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생계를 지원할 것이고 동유럽에서는 8만 명이 이번 조치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희생자들에게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수백만 명에게 저지른 고통과 부당함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시인합니다. 반성하는 것이죠. 독일은 철저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자기 반성을 하는 거예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일본의 민족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소시효하고 만료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그 어떤 밤보다도 더 어두운 터널을 역사적으로 지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그들의 어두운 밤은 대환란 기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에 오히려 절정이 달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운명은 영원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문제는 고집스럽게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인들입니다. 자, 과연 유대인들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구절인 오늘 본문 63절보다 더 무서운 일 한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63절보다 더 무서운 구절이 이사야 5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말이죠.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자, 이 구절을 주목해서 진지하게 읽었습니까? 분명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고 했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 된 것이죠. 이 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일이었던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사건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 사실이 그러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기뻐하실 만큼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소홀히 여긴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할 때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움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민족이든 한 개인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 수치를 가져오고 말씀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날 수많은 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는 이 말씀을 멸시한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잊어버린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멸시하는 민족은 망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개개인이 되어야 되고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국가는 위대한 국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7절에서는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존중하십니까?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존중한다고 했어요. 시편 71편 8절에서는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할 정도로 존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최종 권위입니다. 이건 단순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삶 속에서의 모습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반드시 드러나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언제나 존중하는 성도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